1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된다면, 물론 그건 고통이라기보다는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신체의 일부를 도려내야 한다면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 특히 남편이나 아내나 그 중에서도 자녀를 잃어야 한다면 그것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통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통들 중에 이런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정말 누구보다 의롭게 지내왔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봐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던 나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바로 이럴 때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잠시 법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행정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항상 법의 경계 바로 너머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그러면 법을 살짝 어기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락된 원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법을 어긴 사람은 큰 돈을 벌고 법을 열심히 잘 지킨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법과 돈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법을 어긴 수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면서 법을 지키고 살아갈 마음이 드십니까? 이 정도면 고난이라고 하기도 좀 못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하루는 교회를 다녀왔던 내 아들이 고3인데 고3인 아들이 교회 갔다 와서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김 집사님네 아들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평소에 김 집사님 아들은 우리 아들을 왕따 시켰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이 놀지 말라고 친구들을 우르르 몰아서 왕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아들을 때렸는데도. 도리어 이 김 집사님이, 여기 계신 김 집사님 말고 예를 들자면요, 도리어 김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김 집사님 아들을 때렸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용서하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참아야지, 인내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덮어줘야지, 그래 저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그래서 교회의 중보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김 집사님이 중보기도 모임에 중보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김 집사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를 붙었는데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을 올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김 집사님과 그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선을 행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제가 예를 든 일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험악한 일들보다 더 험악하고 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잘 지켰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당대에 그보다 더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잘 지켰다는 이유로 지금껏 성실하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사람. 아들 7, 딸 3을 데리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생일잔치에 10명의 아들과 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벽돌로 벅벅 긁어내려버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 근데 욥의 고통은 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욥기서를 1장과 2장, 3장 정도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욥이 처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큰 고통이겠거니. 그런데 욥이 처한 고통은 그 정도 고통이 아니었어요. 욥의 고통은 더 찾아왔습니다. 욥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만한 아내가 욥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자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에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고 자녀들이 함께 욥의 아이들이 죽었다면 욥의 아내의 아이들은 죽은 게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할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쯤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에게 찾아온 고통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동안 평소에 알고 지냈던 친구 몇 명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고통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욥 당신이 고통을 왜 받았냐? 지적질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존재론적인,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존적인 고민에 교리로 답하지 마.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자녀를 잃은 고통이 있는데 그거 다 죄지어서 그래.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찢어주기는 그런 고통이에요. 욥기 4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무슨 얘기야? 네가 이렇게 벌받은 거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을 뿌리고 다닌 거 아니냐? 그렇게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네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벌 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욥 어떤 마음일까요? 이걸 현대말로 하면 사람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죄 지어서 그래. 여러분 욥 기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욥이 한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놀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거 이렇게 각이 붙여놓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가 던지는 쓰리쓴 저주,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친구들의 비판, 그 위에다 욥이 가진 고통은 뭘까요?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나를 비웃고 저주하는 저들은 저렇게 멀쩡히 서 있으니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절망과 좌절, 그것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여전히 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겠느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극심한 고통 중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탱해 올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무리 큰 유혹과 아무리 큰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 2글자로 소망이라는 것. 소망.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게 만들고, 그 소망이 우리를 형제자매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그 소망이 오늘 현실에서 오는 극심한 고통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던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아주 나쁘죠. 내가 믿음 없다고? 그런 분 저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그런데 저보고 믿음 없대요. 그러면서 확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무슨 큰 낭패를 본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과 믿음 외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그와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 이 말씀대로 사랑이 가장 으뜸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음이나 소망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abide by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은 있고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당신 믿음 없습니다. 당신 사랑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 당연한데 소망이 왜 없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했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은 뭐가 보증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있다는 것을 뭘로 드러내요?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다 같은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시죠? 뭘 믿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리우는 거죠?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누구를 소망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 그들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달라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들이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곡간을 헐고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들을 거기다 모든 곡식들을 다 밀어넣어 놓으면 앞날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자녀들에게 둡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 놓지 못했던 꿈들을 자녀가 이루어 줄 거라고 믿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한 육체에다 두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올여름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육체, 날렵한 육체를 만들면 저 오빠가 나에게 반해서 올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하신 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내와 제가 함께 데이트하면서 영화를 본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을 회상해 봤는데 영화 본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안 가가지고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도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가장 감동받은 부분은 두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그 바다 위에서 서로의 입김을 내면서 사랑했던 장면이 아니고 가장 감동받았던 장면은 세 명의 악사가 그 쓰러져가는 배 안에서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를 연주하는 그 장면. 이 밴드, 이 악단의 팀 단장이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분이세요. 영화에는 실제 인물과 가상의 인물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이분은 실제 타이타닉에 승선했던 분이고 그 영화의 내용 그대로 밴드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게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이 화려한 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 팀의 단장이 되셨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끝까지 배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배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월레스 단장이 끝까지 외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 가라앉는 배처럼 다 가라앉아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연주했던 곡목이 뭐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 목소리보다는 그분들의 바이올린 소리가 훨씬 멋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 이 배 안에서 탈고 있으면 나는 대서양을 건너 저 영국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가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진정한 소망의 근거를 쓰러져가는 배가 아니라 그 배 밖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근거를 두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욥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을 다 이겨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돌아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나가는 것들에, 자식들에게, 돈에게, 해와 달과 같은 밤과 같은 피조물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한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둔다면 어찌 될까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다면 거기 말고 또 다른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체 얼마나 사랑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 외아들을 주신 사랑, 그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타락해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타락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사랑도 때로는 너무 작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작게 여기진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찬양이 귀찮아져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밴드 소리가 먼저 들려요. 그래서 저 밴드 오늘 틀렸는데, 드럼 잘못 쳤는데,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끝없이
끊임없이 펼쳐진 화단이 있다. 그 화단 앞에 여러분의 손에서 꺾은 국화송이를 먼저 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귀찮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광이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 말고 하나를 더 주셨어요. 그 외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셔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하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영원히 안 죽으시는 거죠? 영생이라면서요. 영생이라면서요. 영원히 안 죽으시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욥 죽었는데요. 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월레스 단장도 타이타닉이 물에 빠질 때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영생을 안 받은 거 아닌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영생을 완전한 상태로 받아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가진 것은 이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직 미래요. 이 영생이 주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 미래의 어떤 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그분과 영원히 인생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 이 날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비유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왜요? 인류 역사에 이 날에 대한,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가지는 그 날에 대한 어떤 비슷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유나 예를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날을 밝혀주는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조금 긴데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신령한 복,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적인 나라이기만 합니까? 이 온 피조물의,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요? 나같이 조그만한 사람이 이 지구를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듯이 내가 우주를 통치해요? 에이, 안 믿어지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몸이 속량받을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보여주신 그 육체와 같이 거룩하고 영원한 신적인 몸을 입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덮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게 되었지만 이 땅의 피조물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양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사람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입되고 그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닥쳐올 그날에 호련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처음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된 우리 때문에 이 땅의 피조물들도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저 사막이 강물을 낼 것이며 온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이 사자와 어린 양이 손을 잡는 날이 올 것이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신음하는 그 신음에서 해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듯이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의 고난도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그날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게 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룩으로 변화시켜가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한 우리는 그 고난 중에 더 거룩하게 될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그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참아내는 것.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을 잘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는 몇 년 전부터 맥골만 채플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졸업식을 거행하지요. 이 채플을 짓기 전에 졸업생들, 재학생들, 하객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는 근처에 있는 트래비스 처치의 건물 예배당을 빌려서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MDB와 MAC를 졸업하면서 두 번 다 트래비스 처치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맥고만 채플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찾아가고 졸업식장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왜요? 그 웅장한 맥고만 채플에서 졸업식을 할 때 누가 올 것이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올 거라서. 특히 제 아버지를 볼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 아들이 공부를 끝까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늘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딱 학위모를 쓰고 아버지와 함께 그 졸업식장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열정이 솟아. 어떤 열정이요? 빨리 박사 공부 끝내야 돼. 아버지 만나야지. 거기서 아버지 만나야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이런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날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지금의 고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영광의 날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고대하며 지금의 어떤 고난과 극심한 고통도 참고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주 이 날을 그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영광의 날을 오늘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소망을 거기에다 둔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힘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당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어찌 고통스럽기만 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현재의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지금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